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민초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초단. 네, 그게 뭐지 하고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거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민초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트 초코를 즐겨 먹는 사람들의 모인 집단, 단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줄여서 민초단이라고 합니다. 민트 초코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르른 색깔, 하늘색 비슷한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먹으면 치약 맛이 나는 그런 음료나 또는 아이스크림, 또 과자 종류, 크림이 들어있는 이런 빵들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이런 그러니까 민트 초코가 들어간 음식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도대체 왜 이걸 돈 주고 먹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민초단이 계십니까? 민트 초코를 좋아하시는 분들? 네, 회개하십시오. 네. 저는 반민초단인데요. 말 그대로 민트 초코를 좋아하지 않는 반민초단입니다. 네. 회개하는 말은 농담이고요. 이 민트 초코가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입니다.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굳이 이걸 돈 주고 사 먹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맛있는데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굳이 돈을 주고 저걸 사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생각만 합니다. 생각만. 그 사람은 괜히 기분 나쁠까봐 말은 꺼내지 않는데 머리로 생각만 하고 말은 꺼내지 않습니다. 민트 초코가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인데요. 또 다른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호불호가 갈리는 행동인데요.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서 먹느냐 아니면 찍어서 먹느냐 라고 하는 이 행동이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하게는요, 탕수육 소스를 찍어서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어 먹는 사람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어서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안 먹어보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찍어 먹는 사람들을 또한 이해하지 못하죠. 이렇게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 먹느냐 부어 먹느냐를 가지고도 서로의 자기 주장을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고 좋아하는 취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요, 서로가 다른 부분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다름을 우리가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혼을 한 어느 남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아내의 모습이나 성격에 놀란 적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할 수 있으면 늦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남편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는데요. 까딱 대답 잘못했다가 오늘 저녁에 밥을 굶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해합니다. 네. 결혼한 사람들이 제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부간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하라고 했던 사람이 저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살아보니까 그러더랍니다. 둘이 살아보니까,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그러더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의 공통점을 찾았는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서로 다른 부분들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곧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인간
뭐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뭐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정으로 산다. 뭐 마지 못해서 살고 있다는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명히 서로가 다름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힘들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민트 초코를 즐겨 먹는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고요.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서 먹는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를 뿐이죠. 우리는 다름과 틀림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여 계신 것만 봐도 우리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출신들이 다르고 또 생김새도 다르고 각자의 성격들도 다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다름을,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교회 안에는 목사와 성도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의 사명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들 또한 다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까 난예배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가 교회를 되기, 교회가 교회 되기를 위해서, 예배가 예배 되기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있기에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이처럼 우리는 이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수고하며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봉사만 최고고, 내가 하는 봉사만 가치가 높은 것이고, 내가 하는 봉사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가 여러 가지 모습대로 맡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주는 구목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교회 사역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요, 그 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름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기만을 바랬던 사람이 이제는 상대에게 맞춰주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더욱 평화롭게 하는 것인데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결국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A파와 또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B, 그러니까 두 개의 파벌로 나누어진 교회들이 없을 것 같지만 덜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뉴스에 소개될 만큼 그 파벌의 싸움이 심한 교회들도 있는데요. 두 개의 파벌로 나누어지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한 가지입니다. 나를 앞세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고집했기 때문이죠.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이쪽에 당을 지어서 팔을 지어서 모일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분이 B라는 분이 주장하는 것을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이쪽에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모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가 A와 B 두 개의 파벌로 나뉘게 됐다는 거죠. 누가 잘했고 누가 잘 못했고를 따지고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나의 것을, 내 생각을 주장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파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분열하게 되는 결과까지도 낳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분쟁과 다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나의 것을 내세울 때에 분쟁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주님 주신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만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우리가 금옥교회의 부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금옥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라고 하는 외형적인 건물은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 끝이 다 이루어지는 그 끝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옥교회 가운데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본문 1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것만을 앞세우고 내 뜻과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 다름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트초코와 관련된 음식을 먹는 사람들 저는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트초코 자체를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정하는 것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요. 민트초코가 들어간 음식을 먹는 사람들, 그래 나는 그 사람들 인정할 수 있어, 이해할 수도 있어.
그 사람들 취향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먹을 수도 있지라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처럼 나도 민트 초코를 먹어야지, 이것을 받아들여야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다면요, 나와 다른 누군가의,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받아들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적힌 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가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거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바울파와 그리고 게바파와 그리고 아볼로파와 그리스도파 네 개의 파벌이 나누어져서 서로 자기가 맞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 너희는 틀리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에 상처를 주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내가 맞다고, 우리가 맞고 너희는 틀리다라고 주장하며 파벌 싸움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구목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목교회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각자가 다른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함으로, 더 나아가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임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제가 중동부 부서를 맡고 있는데 중동부 부서 이제 설교 말씀과 주제가 비슷하더라고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배급받던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히브리파 유대인 너희들끼리는 꼬박꼬박 식사를 잘 챙겨주면서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건너뛰고 챙겨주지도 않는 것이냐 하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들은 대책을 세웠고, 그 결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워서 이 일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챙기는 일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보다는요, 수학을 잘해서 지금 우리가 몇 명이 모여 있고 남은 음식의 양은 얼마 정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잘 배분해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이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대신하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의문점이 많이 있지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식사를 서로 잘 챙겨 주었습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서로 언어도 잘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잘 챙겨주는 그런 친분을 과시하고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과는 친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챙기는데 비교적 더 소홀히 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지, 또 나와는 친분이 있는지 없는지 등의 조건을 앞세워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즉,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던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또 새로 뽑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위기가 극복이 되면서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나를 지우는 노력을 통해 내가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나를 버리는 일이 곧 교회를 평화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와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임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금옥교회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이 지역과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데 더욱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